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에는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병원에서 만나야 제대로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지, 식당에서 마주치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라도 학교에서 만나고 학원에서 만나야 우리가 좀 뭐라도 좋게 좀 배울 수가 있지,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십자가를 지시는 갈보리산 현장에서 제대로 만나야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갈보리산 현장에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떠한 일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보면 분명히 눈물의 길입니다. 제각각 여러분 다 눈물들이 있고요. 눈물 없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울었고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수모를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고, 다윗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의 그 눈물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눈물을 바꿔야 됩니다. 눈물을 바꾸랍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십자가의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크게 슬퍼하며 애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될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때 성전을 바라보며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읍도 헤롯 성전도 잘 돌아가고 있었는 줄 알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신 달란트 반드시 결산한다고 하면서 무익한 점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AD 70년경에 일어나는 로마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침략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 안에 자식들로 있는 그 자녀들이 40년 후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보낸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여왔고 이제는 그리스도마저 죽일 것인데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른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를 못 박으라 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어저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지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이미 일어났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시죠?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1차적인 모델적인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말세 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1차적인 모델 사건은 AD 70년경에 일어났던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침략이었고 본 사건은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세를 살아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혜택들도 여러분 더 많아져 가지고 편리한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풍조의 성도들은 도륙을 당하고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복음은 희미해지고 섞이고 없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들이 무너지는데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영적인 기갈로 무너지고 말씀이 없는 기갈로 무너질 것이다. 아모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한 시대가 안 오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와는 상관없이 성경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만에 나라도 세워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손 놓고 있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한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한에 사무치도록 내가 가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한해 사무치도록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돈이 없어 어렵게 살았던 그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던 그런 한도 아니고, 복음이 없어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그 언약적인 한.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인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음에 올인하고 예수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의 눈물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흘리지 말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눈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언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첫 번째 날에,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로 치면은 종려주일.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백성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고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울고 계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요? 너와 내 자식들이 땅을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될 예루살렘에 대한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울어왔던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무시당해서, 내게 돈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아닙니까? 가정이 잘 되지 않았어, 자녀들이 뜻대로 크지 않았어, 그래서 흘렸던 눈물 아닙니까? 그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적인 복음의 하늘 가슴에 품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울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고, 그래서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빼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라는 이 거룩한 씨앗을 가진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눈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오세요. 돈이 없는 그 한을 가지고 울지 마시고, 복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슬프고 어려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죄 없이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통곡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진정으로 통곡해야 될 죽음이 뭐냐? 구원에 대한 소망 없이 멸망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단에게 속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 기억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 가지고 계속 가시면 돼요. 그 질문 가지고 오늘 지역으로도 모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의 삶의 그 전체 시스템은 무엇을 위해서 우는 시스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고 웃도록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제는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구나,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현장에 대하여 뜻을 정하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소통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